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놀라운 경험을 하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흥분되고 좋았던지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 세 분을 모시고 여기서 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된다면 베드로처럼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은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한 예수님, 그리고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얼굴이 해같이 빛나지는 않지만, 그리고 빛의 옷을 입지는 않으셨지만 여전히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평범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신비한 신앙의 체험이 우리를 흥분시키고 그것이 쓸모있다 할지라도 매일의 신앙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입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본문의 세 명의 제자들이 세 가지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모세만 보는 상황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이 그 산에서 엘리야만 보는 상황입니다. 셋째는 제자들이 그곳에서 오직 예수님만 보는 상황입니다. 물론 세 명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도 분명하여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말씀 속에서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세 명의 제자들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세 사람 중에 각각의 사람을 볼 수 있다는 상황을 설정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형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모세를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엘리야를 바라봅니다. 모세를 바라보는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의 형태일까요? 먼저 우리는 모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고 말씀해 주셨고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세에게 영광이고 영예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바위 틈에 들어가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를 한 자입니다. 이러한 모세는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며 모세를 흠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모세를 바라보는 자들은 두 가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바라보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율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성경에서 율법만 바라봅니다. 이 사람들은 늘 성경에서 교훈과 의무만 바라봅니다. 그 사건과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사랑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그 율법, 또 그것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의무만을 찾아봅니다. 설교자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설교하는데 이 사람은 늘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행위 중심의 삶이 되면 그의 모든 판단 기준은 행위가 됩니다. 그는 곧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단히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신들을 재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살았으면 의인의식을 갖고 율법대로 살지 못했으면 죄인의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한 주 착하게 살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죄짓고 살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란 없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서로 상국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라고 말했으며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참 정신은 사랑임에도 율법주의자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더 나아가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이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 같은 모세의 제자로 바리새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없어요. 오직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재고 스스로를 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모세를 바라보는 자들은 모세의 제자가 된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행위를 보고 재고 판단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이는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이 기도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합니다. 이 세리와 같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행위주의고 공로주의입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그 곁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세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 참으로 오만한 사람입니다. 행위주의, 율법주의는 참으로 교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비교하는 세리에 대해 긍휼과 불쌍히 여김 그리고 자비심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바리새인은 이 세리에 대해서 불쌍히 여김, 긍휼, 자비심 1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습니다.
이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이며 율법의 완성은 사랑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 내가 모세만을 바라보았다면 이 시간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사랑으로 가족과 성도 그리고 매일 보는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그런 율법으로 매일 보는 그 사람들 보고 판단하고 재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 죄 짓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모세의 제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처럼 은혜와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세를 바라보는 사람의 위험은 지나치게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지은 죄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지은 죄를 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좋은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은 죄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죄의 노이로제 환자가 될 것입니다. 늘 죄로 인하여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 심각한 죄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늘 자기 죄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의기소침해하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셨고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죄인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지은 죄를 묵상하며 비참하고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당부하는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비참한 죄책감과 우울감에서 노임받고 기쁨의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한 죄책감. 그것은 우리를 깊은 영적인 침체 속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세의 율법만 봅니다. 모세는 죄를 지적하고. 그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4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를 고발하는 자는 모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그 사람이 너를 고발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은 자입니다. 율법의 책무는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을 고발하여 벌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담당은 검사입니다. 여러분, 검사는 날카롭게 우리 죄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형을 언도하잖아요. 시내산은 화염에 휩싸여 아무도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는 것을 금하기 위해 줄을 쳐서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셨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불같이 진노하시며 죄를 벌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천명하셨어요. 율법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다라고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수여하는 이 신에서는 죄인이 감히 접촉할 수 없는 산입니다. 율법 자체가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내산의 모세는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고발하는 고발자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했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가 하나님께 수여받은 율법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고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수여받은 그 율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고발자가 바로 모세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죄지은 사람들을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고발하는 모세의 고발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 율법을 어긴 죄인을 고발하는 모세를 보는 것보다 골고다 언덕에서 죄인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복되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고발하는 모세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더 복된 사람입니다. 죄인들을 용납하지 않는 시내산을 넘어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의 죄를 율법으로 고발하는 모세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부터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만 바라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바라보는 사람은 엘리야가 행한 기적을 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시합을 했습니다.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는 내기입니다. 이 시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엘리야의 제단을 불태웠습니다. 그것에서 도랑을 파고 물을 많이 부었는데도 그 불이 내려와 그 도랑의 물을 다 말렸고 제단에 송아지를 다 태웠습니다. 시합에서 이긴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기손 시내가에서 칼로 죽였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사람들이 엘리야의 동생을 세웠는데 그 사진을 보니 엘리야의 손에 든 칼끝이 휘어져 있습니다. 잔혹하게 죽였죠. 그들은 바알의 선지자고 바알의 제사장들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지만 여러분 그 자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기도로 3년 6개월간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응답의 사람입니다. 불의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엘리야를 존경하며 좋아합니다. 그를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성정은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과 비교해 볼 때 비교가 안 됩니다. 죄인들은 엘리야의 거칠고 단호한 심령보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불렀을 때 사람들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사이에 시합을 보기 위해 갈멜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잠자는 백성들의 신앙을 깨우기 위해 호통을 쳐야 했습니다. 엘리야의 거칠고 단호한 이 성정은 사람들의 길을 질리게 만듭니다. 단호하고 그 당당한 기세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게만 나가면 사람들은 반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룡과 같은 그 세상의 강한 짐승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쥐, 개미, 약한 것들은 얼마나 번성합니까? 강한 건 다 죽어요. 노자가 제자들을 볼 때 한 제자가 스승님,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강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노자는 그 제자에게 이 벌렸습니다. 내 입에서 이빨이 있느냐? 없습니다. 내밀었습니다. 내 입에서 혀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강한 이빨은 다
부러지고 썩고 없어졌지만 부드러운 혀만 남았다. 인자무적입니다. 인자한 자가 다 인자한 자에게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고 기세가 있는 그 사람 앞에 우리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수고하고 또 살아가면서 죄짓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쉬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럽고 인자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칠고 단호한 성정의 엘리야와 부드럽고 인자하신 예수님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호통을 친 엘리야보다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이 더 복된 분이십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북이스라엘만을 위해 피를 간구한 엘리야보다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더 귀하고 복된 분이십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기도해서 비를 내려 북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했지만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오아시스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은혜의 엘림에 있는 것이지만 엘리야와 함께하면 물 없는 광야에서 힘들게 자라 작은 그늘만을 제공하는 로뎀나무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1시간, 2시간이 지나면 해의 이동에 따라서 그늘이 다 사라져요. 예수님은 엘림입니다. 엘리야에 거하는 사람은 로뎀나무 아래 거하는 거예요. 잠깐만 시원함을 얻는. 엘리야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의 영광을 달의 영광과 바꾸는 것입니다. 신학생 시절에 어떤 교수님은 쌀밥과 개똥을 바꾸어 먹는 거래요. 여러분, 쌀밥 귀하죠? 개똥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더 이상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린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는 다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표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화끈한 마술쇼와 같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기적을 행하는 엘리야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그때 너희는 여기에 예수가 있다, 저기에 예수가 있다고 해도 너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로 여러분의 영혼을 자기에게로 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 만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매임을 소울타이라 그러죠. 영혼이 매임받게 되면 그때는 그물에 걸린 것처럼 여러분이 그의 기적과 그의 거짓 예언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지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 함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어떤 이적을 베풀고 어떤 그런 거, 여러분 그게 다 우리가 원하는 바고 그것을 쫓아가는데 잘못하면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 사모가 아주 미국에서 유능하고 돈 잘 버는 분이 우리 한국의 기도원에 와서 그분이 약간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그 기도원 원장한테 잘못 걸려서요. 가족들한테 미국 간다고 속이고 그곳에서 1년 있다가 그가 가진 1년에 몇 억을 버는데 그 재산 다 빼앗기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책임을 안 져요, 그 거짓 선지자들. 가족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미국에 전화해도 없고 찾아보니 기도원에서 병원 가서 죽었습니다. 병들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걸리면 여러분의 영혼은 파리해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영적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제가 찾아보니까 뛰어난 설득을 통해 마음에 스스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계속 현실감과 결단력을 잃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래요. 그 사람에게 딱 배어 있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그와 같은 신비한 것들, 엘리야와 같은 그 기적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걸려 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세를 바라보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이제부터는 아무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겸손하고 온유하셔서 부드럽고 온화하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신약의 엘리야로 불리워지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고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 뒤로 허리를 동여 맸습니다. 그 생김새가 꼭 엘리야와 같았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엘리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했습니다. 또한 신약의 엘리야 선지자답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설교를 듣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군인들도 나왔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너희가 받는 월급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지 말아라. 바른 말을 해준 거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신약의 엘리야답게 거칠고 단호한 성정으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곳에 나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의 그 성정이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단강의 이런 외침보다 사람들을 더 이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3번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지막 3번째 기도에서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신약의 엘리야인 세례 요한은 회개할 것을 외치며 죄를 씻는 물세례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원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진정한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 반성입니다. 후회이고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회개가 참된 회개입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죄인의 구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보지 말고 엘리야도 보지 마십시오. 오직 영의 눈이 열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볼 때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그것에 기가 눌려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고 엘리야를 보면 호통을 쳐요. 그 기 앞에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부드럽고 온화하게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세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황홀경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은 율법을 수여받아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려 선지자 중에 으뜸이라고 불린 엘리야도 아닙니다. 마구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이 흠모하여 초막을 지어 모시며 살기 원했던 모세도 엘리야도 제자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아무런 위로도 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남아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어보신 적 그거 말고요. 사업이 망할 위기, 건강이 나빠서 죽을 위기, 가정의 파탄 위기 중에 떨어보신 적 그거 말고요. 여러분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심히 커서 내가 두렵고 떨리다. 얼마나 떨렸던지 여러분 무릎이 바들바들 떨리고 이빨이 따닥따닥 하는 그 두려움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신실하게만 보였던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신실해 보이고 얼마나 선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보니 자기 자신의 죄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엎드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흥입니다. 내 안에 이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거룩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 이 거룩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십니다. 그 거룩함 앞에 우리는 다 기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 앞에 다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이 오면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자기 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실신하기까지 합니다. 너무나 그 죄가 무섭고 두려워서 실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며칠 동안 슬피 울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부흥회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때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모세를 바라본다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으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로서 사형을 언도할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며 율법은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며 영원 형벌을 선언할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를 바라본다면 엘리야는 그의 거칠고 단호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호통을 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엘리야의 기사에 눌려 잠깐은 회개하지만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하나님 섬기다가 다시 다 바알로 돌아가요. 호통치는 사람들,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서 떨며 신용하는 뿐이지 우리 마음은 진실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때 우리의 눈에는 지금 제자들처럼 오직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고발하는 모세를 꾸짖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호통치는 엘리야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두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두려워 떠는 우리를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대속물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구약의 희생제물은 대표적인 것이 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죽을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인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근심한다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슬퍼하지 말라. 나는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대속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엘리야가 여러분에게 경고를 바란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모세의 제자들로 여기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엘리야처럼 단호하고 거친 성정이 되어 다른 사람의 잘못한 신앙을 보면서 호통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여 부드럽고 온화하게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를 고발하는 모세를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호통치는 엘리야를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나는 너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었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